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898페이지, 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그 이관을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여러분의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씨 뿌리는 이야기인데요.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뿌렸다. 좋은 씨를 뿌렸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간다. 라는 이야기. 또 씨를 뿌릴 때는 항상 때가 있다. 라는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기도응답 30일 전, 기도응답 열흘 전, 기도응답 1일 전, 아마 기도응답 하루 전이면 새벽 예배 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의 날짜를 통보받는다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산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1일 동안 내려올 것이다. 40일 후에 내려올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염려스러웠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려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고 앉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사야 28장 24절 말씀. 다시 말하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그러니까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사람이 계속 밭을 갈기만 하겠는가.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밭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트랙터로 로타리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트랙터로 로타리를 치고 골을 만들고 봉을 짓고 씨를 뿌리고 고추를 심고 오판을 내고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거의 농사꾼 같잖아요.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홍모신에 모판을 나가는 데 갔었어요. 홍모신에 제가 실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 한 100번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섭섭해. 아 좀 섭섭한데 섭섭해. 뭐가 섭섭해? 그랬더니
싹이 아직 덜 올라왔다. 아, 조금 섭섭한데.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참 결국 목판이 나가다 보니까 그 영동박사 되는 얘기가 잘 자랐다. 왜 자꾸 섭섭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24절기를 아시죠? 추나추동을 각각 6절기로 나눠서 1년을 24절기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시골분들은 잘 아시죠? 고대 주나라 BC 1046년 그리고 77년 때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절기는 중개에서 고안이 되었는데요. 입추는 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고우 농사를 위한 비가 내리는 절기입니다. 망종 씨를 뿌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절기를 놓치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농사는 때를 잘 맞춰야 참 농사이고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제 밭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제 밭에라는 말은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남의 밭에 뿌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남의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농부는 누구나 자신의 밭에 씨를 뿌리고 자신의 밭에 물을 댑니다. 여러분 나는 왜 물을 대요? 왜 남의 밭에 왜 씨앗을 뿌립니까? 내 밭에 씨를 뿌리기도 바쁘고 내 눈에 물 대기도 바쁜데 남의 눈에 물 대고 남의 밭에 씨 뿌리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이 아전인수가 자기에게 이롭도록 생각하는 뜻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만 농부는 절대 남의 밭에 물을 대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기 밭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남의 밭에 씨를 뿌리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남의 밭에 씨를 뿌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이 맛이에요. 뭐예요? 성이 맛이라니까요. 형이 뭐예요? 마귀. 마귀는 남의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무슨 씨를 뿌릴까요? 무슨 씨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욕자라고 쓰는 욕자 한자로 욕자. 자, 이 욕자는 새벽신 혹은 별진자 밑에 촌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그렇죠? 촌자, 별진. 이게 욕자. 촌자란 법 혹은 법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이 뭐냐면 농사 때를 놓치고 새벽별을 보지 못하고 늦게 밭에 나간 게으른 농부가 받는 벌이 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새벽별 보고 나가서 그리고 달 뜨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농사 때를 놓치고 새벽에 별을 보지 못하고 늦게 밭에 나간 게으른 농부가 받는 벌이 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씨가 좋아도 제때에 뿌리지 못하면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씨가 있어도 좋은 땅에 뿌리지 못하면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때에 좋은 땅에 뿌리려고 해도 좋은 씨가 없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 좋은 씨, 좋은 밭 이것이 삼위일체가 될 때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시장에 새로 산 문을 연 가게가 있다고 하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신이었습니다. 여인이 가게에 들어서서 주인인 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무엇을 팝니까? 주인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가슴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행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지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 여러분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은 미소를 지으며 여인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고 오직 씨앗만 팝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과만 얻으려고 해요. 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최상의 씨앗을 주시는 분이에요. 씨를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심고 거두어야 돼요.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교회만 나오고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고 뿌리고 가꾸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제밭에 뿌린 씨는 좋은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밖에 없고 좋은 씨를 뿌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친히 세상밭에 좋은 씨는 우리를 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기고 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립니까? 좋은 씨앗을 좋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방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씨가 나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좋은 씨가 나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땅은 언제나 좋은 땅입니다. 이민자를 가득 잔뜩 태운 배가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씨를 가지고 있었고 농사에 좋은 최적의 토양이었고 햇빛도 풍족하여 곡식을 재배하기에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씨앗도 있었고 좋은 일기도 있었고 좋은 토양, 태양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탑사 그룹이 섬 이곳저곳을 탐사하다가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금광에 매달려 금을 캐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은 노다지에 정신이 팔렸고 봄이 지나고도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많은 금을 가지게 된 그들은 재물이 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에 싣고 온 양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그들은 금이 무가치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숲으로 달려가 나무를 베고 땅을 갈고 씨를 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를 놓친 것입니다. 금세 겨울이 오고 씨가 땅에서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보물더미를 곁에 두고 굶주림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밭에 제때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농번기는 바쁜 겁니다.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도 이때는 고추를 심어야 되고 참깨에 흙을 덮어야 되고 벽시가 나가야 되고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더욱더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85인데 70대 중반까지도요, 김장 때 전화가 왔대요. 권사님, 속버무리러 오세요. 그럼 가셔갖고 쫙 하다가 왼손으로 쫙 물을 쫙 쓸어가고 남들은 속을 한 포기 넣을 때 10포기씩 넣고 지금은 안 불러요. 지금 안 부르는데 지금은 내가 뭐 쓸 데가 없어서 김장할 때도 나를 안 부르고 주방 봉사에서도 빠졌대요. 85세. 이순환 권사님 85세 때 빼드릴게. 주방에서도 밀려나고 김장 때도 안 부르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뭐 여담이나 저희 어머니가 그 사순절 특별시대 기도에 40일을 했어요. 40일. 야, 거기는요
여보 40일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면 1등이 뭐죠? 다 완주한 사람 상품이 뭐라 그랬죠? 15만원 15만원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면 15만원을 준대. 조용히 해봐. 그거 좀 되겠잖아. 하여튼 비례기 소리 그렇지. 신랑이 보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 빠지면 10만원. 한 번 빠지면 10만원.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아프고 손도 아프고 손도 쓸 수가 없어갖고 일어날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딱 하루 빠졌대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 끝나갈 때쯤에서 한 번 더 빠지면 15만원. 한 번 빠지면 10만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성질이 나. 성질이 나잖아요. 딱 한 번 빠졌는데 그것도 너무나 팔이 아파갖고 옷도 입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부림치다가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속이 상해갖고 사모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사모님 내가 여차저차해서 딱 한 번 빠졌는데 1등은 15만원 2등은 10만원 제가 5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모님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또 근데 사모님이 원사님 다 나은 걸로 해줄게 그랬대.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 빠졌는데 나는 다 나은 걸로 해줬다고. 그러다 결국 10만원밖에 못 받았대. 속이 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15만원 받았는데 당신은 10만원 받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잘 걷지도 못했잖아요. 휘동리 와가지고 몸을 추스리고 우리 어머니 뭐랬는지 아세요? 고슬렸대. 몸을 잘 고슬렸대. 밥은 고슬고슬하게 밥을 잘 되는 거잖아. 몸도 고슬리나 잘 고슬려갖고 근력이 생겨가지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루 빠지고 다 참석하셨다. 그러면서 젊을 때 건강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할렐루야. 김경수 입사님 새벽에 나오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죠? 대농이시잖아. 농사 1000만원 논농사 빼고 다 짓잖아 지금. 참깨, 고추, 오이, 참외, 호박. 할렐루야. 얼마나 고단하면 새벽에 잘 안 보이시더라고. 죄송해요. 우리 또 부역장님이신데 괜찮아요. 바쁠 때 농목이다.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거 하나님 이해 못하실 것 같아. 다 이해하시지? 두 번째, 제밭에 뿌린 곡식은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밭에 뿌린 좋은 씨만 그 밭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까? 라고 묻지만 주인은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요? 염려한 말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들을 모아서 곡간에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방주의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악인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악인이 또 생겼어요. 다 심판을 했는데 심판 이후에 보니까 또 악인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용인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치 못한 자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이자는 이곳에 알곡도 있고 가지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함께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우신다. 가라지를 뽑다 알곡까지 뽑힐까? 혹은 교회가 분열될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놔두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가라지도 알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감동감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곳간에 거두어드리는 알곡으로 변화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사의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도자의 법칙. 선도자의 법칙. 이게 뭐냐면, 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물건은 더 좋은 제품이 아니라 먼저 알려진 제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협에 가면 조미료를 살 때 뭘 달라고 하세요? 뭐 사세요? 권사님 뭐 사세요? 다시다 사죠. 다시다. 그쵸? 다시다 말고 다른 제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제품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마트에 가면 가게에 가면 다시다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시다가 맛있어서요? 몸에 좋아서요?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소비자들의 마음을 선점했기 때문에,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 다시다를 먹는 거예요. 계속 미원을 먹는 거예요. 미원? 우리 어머니는 미원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먼저 소개되지 않으면 선점한 제품을 따라잡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핸드폰은 뭐예요? 핸드폰은 011.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이창명이라는 그 배우인가요? 개그맨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마라도에 철가방 들고 올라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니콜. 핸드폰은 애니콜. 삼성 스피드 011 애니콜.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LG가 핸드폰 사업을 접었어요. 왜요? 선점했기 때문에. 뭐가요? 삼성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이 선도자의 법칙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여러 개를 써왔습니다. LG도 써보고 삼성도 써봤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LG도 핸드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LG는 삼성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도자의 법칙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 하면 삼성, 텔레비 하면 LG, 냉장고 하면 로얄 원투제로, 금성 아닌가? 사람들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을 쉽게 기억합니다. 누구예요? 발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 누구예요? 암스트롱. 두 번째 디딘 사람 누구예요? 암소토롱? 아니에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암스트롱만 알아요. 암스트롱. 어떤 영역에서든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추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먼저 들어간 잘못된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불교가 있고요. 다른 미신이 있고요. 자기 확신 있는 사람들, 유교가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이가 40대, 50대 돼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처럼 모태신앙인들은 그럭저럭 가는 거예요. 그런데 40, 50, 60이 되어서 내 인생의 경험이 있고 내 안에 가득 찬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복음에 밀어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이룬 분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도자의 법칙을 깨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동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령이 되어서 연세가 드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동교회가 얼마나 복받은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에요. 복음 전도는 그래서 항상 시급한 거예요.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기 전에 먼저 가서 밭을 갈고 알곡이 자라도록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차지할수록 그리스도는 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017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에 허리케인이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이재민들이 뉴스 인터뷰를 봤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남은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와 사라밧과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라밧과는 남은 한 줌의 가루와 병에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참으로 예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참 네 가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뭘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없을 때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어느 것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열정과 믿음과 물질과 삶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생토록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함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하고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속담에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다.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다. 올 가을의 풍성한 대풍은 우리가 지금 뿌린 벽시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벽시를 뿌리고 열심히 약을 하고 물을 대고 비료를 얹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내일의 꽃을 위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의 일이어야 합니다. 내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선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고 긍휼을 심고 충성을 심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풍성한 신앙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고 좋은 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아침에는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마는 그런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주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고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선을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을 가꾸고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을 가꾸고 또 가꾸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유혹을 쉼없이 물리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